할렐루야. 오늘 9월달 맞는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회 날입니다. 그간 두세 번의 큰 태풍과 함께 또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고요. 그리고 태풍이 또 한두 개 더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태풍보다는 다 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 한반도는 다 이렇게 비켜갈 줄로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제1번 항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듯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올려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자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요. 또 아이들이 그 부모님 또 둘러앉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많은 재롱을 피지만 또 그 아이가
키도 크고 몸도 잘하고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은 그 부모의 기쁨이고 온 가족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에 못을 꽉 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 부모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늘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좋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내가 그 어떠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서 사무엘 상서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경멸하시고 멸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닮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가 100일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축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그 구역의 구역장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누구를 닮았나 보자 그러니까 그 구역의 구역장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나 목사님 닮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분위기가 어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코와 엄마의 눈과 할아버지의 그 이마를 아이가 닮아 나갈 때에 그 부모의 또한 기쁨이 있고 또 내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갖지 않겠습니까?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닮아갈 때에 자식이란 어쩔 수 없구나, 그 부모의 자식이고 그 자식의 부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이것이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각양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순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 험담하고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만큼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만큼 잘못한 게 있어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잘못했네요. 그렇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떤 전도사님은 아닙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먼저 손수를 쳐서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더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정쟁을 하고 또한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상대 측에만 허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매일매일 큰 소리를 서로들 내고 늘 좋은 분위기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거룩, 사랑, 그리고 겸손의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나는 호두과자를 팔아서 교회를 12개를 개척하고 세워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내 가정을 인가 기도시켜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7남매 가운데 제일 막내라고 그러시는데 그 형님 되는 분들이 다 불교 무슨 사찰에 총무하고 또 오랫동안 그 불교에 빠져 있던 형 두 분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당신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7 형제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집안 식구들이 조카까지 합해서 54명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도 나는 우리 가족 54명하고 개척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다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건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혼자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의 목사지만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워가도록 해야 되지만 내 가정도 일가 지적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야지 하는 믿음을 보고 참 귀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소형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셔서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예수 바로 믿어야 될 사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세워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잘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내 부모 세대에는
경제가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서 이제는 집 한 채 마련했고 또한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또 이어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이라든지 또한 세상의 축복이 내 대에서만 그쳐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부모가 다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게 살면 우리 아이들도 더 부유하게 살고, 내가 되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살고, 그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유상으로 잘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늘 교회에 씨도 없다, 아기 울음소리도 없고, 유아세례도 10년, 20년 가도 유아세례 한 번도 못하고, 입교자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가 될 때에 주님께서 늘 진리 안에 있는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가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고 담백하게 선포한 자가 있습니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껏 하시는 말씀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한 어디에도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의 이름이 다 기억에 사라졌지만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박광수 씨가 쓴 책에 참 서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나침판에 관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어린 나는 가슴속에 나침판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가슴속에 나침판이 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가슴속에 나의 나침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몸에 쇳가루가 많이 묻으면 나침판이 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순결한 마음이 나침판이 우울증을 앓던 날 나는 그렇게 나의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다가도 여러분, 몸속에 내가 물질을 쫓아 행하고 세상의 부귀를 쫓아 행하면 내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다는 겁니다. 몸속에 쇠붙이가 있으면, 몸속에 돈과 부귀와 영화를 쫓으면 그 쇳덩어리 같은 것이 되어서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을 쫓아가고요. 부귀와 영화는 더 큰 부귀와 영화를 쫓아 나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나침반이 모든 위치를 잘 알려서 바른 길로 갔지만 물들고 세상을 쫓고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우리가 그 나침반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삶은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살계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